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죄의 법이라는 의미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마음의 법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바울은 지금 자기 마음에 이미 자기가 죄의 법을 따른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법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절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죄의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또 다른 법이라는 것도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법은 말 그대로 죄의 법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죄의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의 영향력은 항상 우리의 마음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게 일종의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법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 그 죄의 법이 이제 작용하는 바로 그 영적인 차원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있는 먹구름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영적인 것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참된 영이십니다. 사탄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두움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빛을 가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작용하고 우리 마음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이런 이제 지배할 때 우리의 육신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말 그대로 육신이 됩니다. 육신은 뭐냐면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의 몸이죠.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제 육신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육신이라는 것은 몸이 죄의 법을 따를 때에 그 몸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육신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 죄의 법,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바로 그 영역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데 지성소에 나갈 때에 이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은 바로 사탄이 자리 잡은 영적인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면은 우리의 발은 사탄의 머리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발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뱀을 잡을 때에 꼬리를 잡으면 뱀이 물 수도 있지만 머리를 깨트리면 더 이상 뱀이 꼼짝을 못하게 그냥 죽게 됩니다.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결국은 그 법이죠. 머리라는 게 법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지체가 나오는데 내 지체가 죄의 법을 따르느냐? 죄의 법을 따르면은 그게 이제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라는 건 말 그대로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과 내 몸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는 죄가 내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면은 이제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게 되고 결국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죄의 법이라는 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힘의 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법이라는 건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 힘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로 이런 원리를 깨달아 할 때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외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 사탄은 우리보다 더 강교하기 때문이.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조명하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 그 죄의 법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살려고 했는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살려고 하죠. 사람들이 다 살려고 하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다 살기 위해서인데, 그 산다는 게 뭐냐? 근데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15절 말씀, 7장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나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날 살리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일을 자초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이게 바로 죄의 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이제 아예 이렇게 죄의 법, 하나님의 법에서 원하는 것 자체,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죄를 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쉽죠. 내가 그걸 깨달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분명히 살려고 했는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루려고 뭔가를 그것을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원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목적지에 가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나를 죽이는 일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삶에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건 결국 나도 모르게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내가 죄의 법에 따라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길을 찾는데 죄의 법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렇게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내 생각이 설정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길을 오히려 선택하고 내가 더 고통스럽게 되고 또 내가 불행하게 되는 길로 내 스스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죄의 법은 죽이는 겁니다. 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을 따라 살면은 산다라고 해요. 심지어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의 법, 하나님의 법 할 때 그 제일 핵심적인 것은 죄의 법은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산다.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앞에서는 이제 죄의 법이라고 이제 7장 23절에서는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장 2절에서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우리가 살 길은 문제는 다 행복하게 살려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원함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원함을 이루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만을 통해서만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내가 따르느냐? 그것은 결국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내가 따르느냐? 제 법이 내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의 조명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대체 우리가 왜 이걸 못하게 됐습니까? 왜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그런 악한 것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 말고는 그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내 마음의 궤도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으로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열차가 하나님의 법의 궤도를 따라가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보는 게 말씀이고 기도는 그 이정표에 따라서 내가 이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의지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내 의지를 이제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그래서 내가 죄의 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시고 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처음부터 다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요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시초를 실마리니까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 그걸 목적지로 삼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원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슨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있겠어요?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내가 이거 다 알면은 그래도 이미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그냥 못 가는 것뿐이죠. 근데 여기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아예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내가 가고 있는지 그 자체를 때로는 내가 선한 길을 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죄의 법을 따라갈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더 큰 문제죠. 우리의 삶에서 뭐 내가 내 눈에 뻔히 보이면은 뭐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문제 절반은 이미 다 해결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 결국 우리의 기도라고 할 때에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내 의지를 바로 그거 내 원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딱 목표를 맞춰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길을 갈 때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길을 가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빛이 비춰야 돼. 밝아야 돼요. 어두우면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법이 뭐냐 하면은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죄의 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빛이 가려서 어두움 속에 있어서 제대로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잘 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원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빛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 비추임을 원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빛 비추임을 원이 이루어지면은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죠. 우리가 뭐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밤에 어두운데 불을 켜면은 모든 것이 다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진짜 성취할 수 있다. 자기가 다 좋은 걸 원하죠. 여기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한 것을 자꾸 이렇게 윤리적인 의미로 좁혀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선악과도 자꾸 이렇게 선악이라는 개념을 이제 의와 불의 이런 개념에서만 좁혀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게 불의한 것이지만 나에게 좋은 거다, 나에게 선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도록 속이는 게 죄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선한 것은 좋은 것이에요. 말 그대로 좋은 거. 나한테 좋은 게 뭐냐?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걸 원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도, 죄를 짓는 사람도 다 자기에게 좋은 걸 원합니다. 근데 진짜 그게 나한테 좋은 거냐? 내가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그걸 원했는데 사실은 나한테 악한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악이라는 개념도 죄의 개념하고 좀 틀리죠. 악이라는 것은 나쁜 거예요. 나한테 나쁜 것. 그래서 뭐 자연재해도 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자연이 무슨 악한 뭐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뭐 홍수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그걸 자연 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악이라는 개념은 안 좋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행한 것. 그래서 나는 분명히 좋은 걸 한다고 이루려고 그 길을 갔는데 죄의 법에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안 좋은 것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그래서 가장 선하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원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갈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난주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거 왜 그게 죽기보다 더 싫으냐? 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게 싫냐 이 말이죠. 그냥 싫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뭐 죽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뭐 이게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때 그게 바로 죄의 법이란 말이죠. 내가 기도 자리에 가운데 나갔을 때 결국은 그래나 이제 뭐 결국은 싫었지만 결국 내가 그 자리로 나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이제 지배를 받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거기서 이제 결정하는 거죠. 내가 죄의 법을 따르느냐, 기도하러 가기 싫은 기도하기 싫어하는 죄의 법을 따르느냐, 아니면은 기도하러 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그래서 기도하러 간다는 건 하나님의 법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법의 그에 따르는 그 선한 길의 궤도를 내 열차를 거기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법이 작용한다면은 그걸 따르면은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아주 뭐 단순한 예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뭐 내가 원하는 거, 악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은 결국 자기한테 좋은 걸 원해요. 좋은 걸 원하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법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은.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할 때 내 어떤 구체적인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쨌든 내가 구체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도 가만 보면은 구체적인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나의 행복, 나에게 좋은 것, 그걸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단과 자꾸 이게 그 수단이 그런데 잘못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죄는 아니지만 그게 사실은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떤 식으로 기도할 때 혼동을 하냐면 이 수단, 그러니까 그걸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자꾸 내 목적지와 혼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수단, 내 생각에는 내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안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맡겨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 주님 무엇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길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죠. 우리가 돈을 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돈을 원하는 것도 돈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근데 나는 항상 그렇게 해요. 돈이 이만큼 있어야지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 두 개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모르겠다.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한다.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과 이 이루는 것 사이에 이 불일치.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되는지 결국 이제 깨닫죠. 원하는 것과 이루는 것 사이에 그 사이에 죄의 법이 작용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느냐.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의 작용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심지어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사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13절 로마서 8장 13절과 대비되는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님 영을 따르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걸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고 있죠.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왜냐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살 길을 내가 다 알 것 같으면 다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았죠.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은 다 사람들 행복하게 살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빨리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내가 정말 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진짜 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심지어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초월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찬송가 425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의 법, 하나님의 법 할 때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게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원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원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그걸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법이에요. 우리가 참된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동일시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유익을,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 여기에서 어떤 조금만
이 둘 사이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죄의 법이구나. 그래서 찬송가 425장에서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 뜻은 뭐 내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얘기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1, 2, 3, 4절 계속 이제 제일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제일 원하는 것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한 걸음 더 나가 아까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본받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거하고 사실 너무 이게 동떨어져서 생각하죠.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형상 만든 주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뭘 대리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다스리라고 그러지. 다스리.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선하도록 그렇게 좋게 내가 리드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형상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내가 그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에 이제서 구하는 걸 보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느냐, 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냐 이걸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2절에서도 뭡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얘기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여기서 보면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소서. 이게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눈이 어두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눈이 어둡고 빛이 비치지 않아서 보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다리가 튼튼해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죠?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 더듬더듬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그렇게 주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3절 병들어 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능의 손을 펴서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이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사실 그렇죠. 우리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해야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도 자꾸 사람이 약해져. 그래서 이 정상적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고를 못할 때가 많아요. 자꾸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 몸의 문제에도 사실은 사망의 권세가 작용하는 한 가지 기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또 병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막 무너집니다. 마음만 무너지면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신앙도 무너져. 그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결국 내 몸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몸의 모든 피곤함과 병든 것을, 몸의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는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래서 4절에서도 결국은 원하는 게 뭐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나를 주장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뭐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긴다, 주님께 순종한다 하면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자유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법을 따를 때는 내 생각과 내 주체성이 막 살아나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한다, 이렇게 자꾸 이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반대죠.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일종의 기능적인 거예요. 그 기능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느냐, 죄의 법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뭐냐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루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여기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죄의 법을 따르면 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느냐? 죄의 법을 따르면은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제가 이루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이나 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극히 뭐 당연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알게 해 주옵소서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 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뭐 이렇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 돌리지만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그렇게 주님 저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주님, 죄의 법을 따라서 제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했던 주여, 저의 무지와 불신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 그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원하는 것을 죄의 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내가 그렇게 죄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서 7장에서 이미 깨달아 알았는데 우리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착하는 내가 원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진짜 선의지가 있는데 그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죄의 법을 따라서 내가 원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원하는 목적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진짜 내가 사실은 원하는 것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써 주여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은 어떤 돈이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선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자기가 어린아이들도 다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어린아이들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도 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죽을 일인지도 모르고 하는 위험한 일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 제가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의 법에 적용해서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적용해서 정말 그것을 계속 구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만약에 구해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또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제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죄의 법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죄의 법을 따르는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주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그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임을 믿사오니 주여 그래서 이 찬양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완전히 나를 주장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또 그 모든 또 지혜와 용기와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저를 향하신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중요한 비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내 영이 원하는 것. 내 영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영의 욕망이에요. 갈망이에요.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좋은 의미의 갈망. 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 우리 안에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 영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앞에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기도 자리 기도하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도하러 가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게 만드는 죄법이 제 안에 작용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 말고는 지금 뭐 살 길이 없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내 안에 그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이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예를 들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내가 사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욕구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외롭지 않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를 원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뭐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보여줘요. 내가 외로움을 채워주는 내가 외롭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 갈망,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사람의 친구를 찾지 말고 예수님을 내 친구로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친구로 모셔드리게 됐을 때에 내가 원하는 외로움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친구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갈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게 이제 영이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예수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냥 들으면 상당히 추상적인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뭐 열차를 타고 가기로나 뭐 버스를 타려면은 일단 내가 그 버스를 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어떤 구체적인 뭐 하나님 뭐 이런 내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이 인도하신 것은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기도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작 제일 중요한 내가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시고 이 원함은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런 구체적인 길을 갔으면 참 가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521장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21장에서 또 두 가지 길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그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네? 그죠? 그러면 그것과 대비되는 세상의 넓은 길. 근데 여러분, 세상의 넓은 길인데 그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래 죄의 법에 따라서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다 잘 보인다, 다 파악이 된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성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보기에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넓어 보이는 길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좁은 길, 넓은 길 말씀하시니까 넓은 길은 진짜 넓고 좋은 길이고 좁은 길은 진짜 가기 힘든 길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요. 왜 넓은 길이냐?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고 내가 잘 아는 길이고 내가 다 이미 내가 내 눈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나눠서 미래의 길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미래의 한 치 앞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를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사실 넓은 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성공의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 그냥 넓은 길이라는 건 내가 보기에 넓은 길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나오는 것처럼 다리가 막 흔들리니까 살기 위해서 막 다리를 빠져나가야 된다.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살 길이 아니라 그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몇백 명이 서로 죽었잖아요. 넓은 길, 넓은 길 다르면 살 길인 줄 알았는데 그 죽는 길이에요. 무덤으로 가는 길. 관 속에 바로 그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왜 좁은 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이 안 보이니까 넓은 길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기 때문에 가니까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음성 듣고 주님 따라갈 주님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그
인도하는 사람 따라가듯이 저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려면 답답하죠. 예? 답답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이게 막 붙잡고 이렇게 막 그 음성만 듣고 그 인도만 따라서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막 못 가고 하니까 그 답답하죠. 그래서 좁은 길인 게. 그래서 근데 여러분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입니까? 내 눈에 정말 살 길이 보입니까? 사람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는 일이죠. 내 눈에 살 길이 보입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살 길 찾아 간다 그러는데 아니 육신의 죽음에서 살 길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도대체 살 길을 찾아간다는 거지. 그거 착각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내가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사실 그 길이 제일 넓은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치는 길이라는 사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제 예를 들었지만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 내가 원하는 건데 그건 예수님의 길 따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이 땅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그런 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보면은 후렴 가사 보시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처음에 문에 들어갈 때는 좁은 문이죠.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갑시다. 여러분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넓은 길 아닙니까? 죽음으로 이 2절 가사에서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이것과 반대죠.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멸망으로 끝난다. 그게 무슨 넓은 길입니까? 점점 좁아지는 길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좁아지는 길이 아니라 그냥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문은 좁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문을 통해서 생명길로 가면은 죽음 가운데서도 천국을 향한 가장 넓은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느냐.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죄의 법, 하나님의 법.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냐. 이것은 뭐 궁극적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길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제 딴에는 참 지혜롭게 생각하고 궁리를 해가지고 참 제일 좋은 길로 간다고 했는데 늘 깨달아 아는 것은 이게 기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지혜롭게 정말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게 사실은 바보 같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망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손해보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깨닫게 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참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진짜 넓은 길이다. 생명길이다. 이렇게 계속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법이다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법인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내가 그런 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법이 힘이 그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법에 힘이 미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공간이 거기에서 교회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이 거기 생명의 길로 끌려오게 되죠. 마치 전기장, 자기장에 보면 자기장 자석에 이렇게 탁 붙는 게, 그게 단순히 붙는 게 자기장이라는 어떤 힘의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끌려가서 탁 붙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또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 가는 생명길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는 생명의 공간, 그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런 공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생명길로 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그 인간적인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좁은 문이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니까 좁은 문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주님,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불쌍한 영혼들 주여 살리는 또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불 가운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길이 없죠. 그런데 그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불 가운데 길을 내신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설사 그 불 가운데서 자기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랐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라고 죽을지언정, 그래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법을 따랐을 때 살 길이 있습니까? 살 길이, 당장에 살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살 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는 궁극적으로 살 길, 죽음에서도 살아날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